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과 장소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바로 1차 선교 여행지에 있던 교회들을 돌보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교회가 서가고 있는지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는 바로 1차 여행을 갔던 그곳,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터키의 남부, 중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여행의 목적과 장소가 분명한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여행의 그 일정을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변경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거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이제 바울은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 그리스 지역, 이제 터키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니까 좀 바울 입장에서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바울에게 그걸 알려주셨냐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걸 막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거기 보면 에스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그 아시아 지역을 지금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역을. 근데 거기에 사역을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막으셨다는 거냐?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자꾸 막으셨는지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범적인 교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예.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자꾸 캐려고 하고 억측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일행은 처음에 이렇게 성령이 아시아에 사역하는 걸 막으셨지만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7절 중간에도 보면은 에스데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이게 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유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성령이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상하다. 왜 자꾸 이걸 이게 막히고, 예? 또 하나님 막으신 것 같지. 이런 이제 바울도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러나 확신은 못했어요. 바울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9절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저녁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예.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함이러라.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인정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데, 자,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사역하는 거 막으시고 또 환상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그럼 100%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 일도 안 되고 복음도 전환파가 안 되고 또 환상도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따질 것도 없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쉼비바조예요. 쉼비바조. 쉼비바조. 쉼은 뭐뭐와 함께. 뭐뭐 함께라는 뜻이에요. 쉼. 예, 쉰에서 나왔죠. 쉰. 뭐뭐 함께. 비바조는 가게 한다. 그러니까 쉼비바조는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합한다. 의견을 모으다. 예, 또 분별하다. 또 추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견을 모았다. 의견을 모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쉼비바조. 예, 결합했다. 연합했다. 의견이 합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보세요. 그러면은 환상도 받고 또 성령이 막으신 것도 체험을 했으면 그냥 뭐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바울이 환상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가란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해도 될 거예요. 사도전에 더군다나.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런 환상을 봤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막히는 걸 경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대 그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가 환상 보면은 환상 봤다고 막 무조건 그게 맞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환상 봤다고 막 떠들어대면서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여자 목사인지 뭐 자칭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쇼츠에 딱 떠서 봤는데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집이 없더래요. 예, 집이 없더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떠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그 중에 자기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봤대요.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가 살아 있었나 보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천국에서 너 봤는데 너 집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회개했대요. 여러분도 천국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여기서 웃으시네요. 예, 안 웃으시다가 예, 통쾌하신 건가요? 자, 여러분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의 그 환상이 도대체 맞는 말인가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는 천국에 노숙자가 있다는 말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백성 모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너희들 중에 거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봤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봤으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고 천국 갔다 왔으니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네.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진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본인은 갔다 왔다고 믿겠지만 무슨 근거로 그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탄도 어때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환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탄도. 예, 사탄도 온갖 거짓말로 휘황찬란한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환상이 무슨 뭐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뭐 불공들이 다 환상 본 사람 있고 힌두교에도 뭐 구루들은 환상 본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럼 뭐
그거 환상 봤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거짓말로 자기 상상, 사탄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부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바울도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으면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일행들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걸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인정했다는 거. 이게 뭐 강제가 아니라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맞네요.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도 그렇게 했다면은 이 시대에 누가 자기가 환상 봤다고 그거를 내세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임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동료들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명륜적인 뜻이 있고 경륜적인 뜻이 있어요. 명륜적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교리. 이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경륜적인 뜻은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동료들이 누군가, 바울의 동료들이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일행? 실라. 실라가 동행자였어요. 근데 실라는 그 15장 32절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의 그 예언자가 아니고 신약 시대, 이때 사도행전 시대 선지자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2절에 뭐라 나옵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권면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실라는 그 인도자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택한 거예요, 실라를. 그 다음에 또 누가 바울과 동행했느냐? 또 누가 했죠? 디모데. 디모데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이때 동행했어요. 그게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시는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죠. 16장 10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바로 누가. 이 저자가 지금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래서 누가가 이때부터 동참했다고 봐요. 많은 우리 그 고증학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도 여기에 동행이 돼 있던 거예요. 누가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바울 죽을 때까지 같이 있거든요. 주치의하면서. 그래서 누가도 있었어요. 누가도 여기.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지만 공동체를 인정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항상 그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해야 돼요. 주관적인 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고 신앙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그 경험,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킬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서 모든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광신주의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독단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영적 교만이 거기서 나옵니다. 계속 자기 체험을 이제 이 주관성이 객관성을 뛰어넘어 버리다 보면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직통계시예요. 그때부터는 난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말은 좋지만 결국에는 영적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어떤 교회의 직분자의 말도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갔다 이제 마게도냐로 지금 배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총 거리가 250km라고 합니다. 250km. 굉장히 먼 거리죠. 배 타고 250km를 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단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순풍이 불었다고 나오죠. 순풍이 불어가지고 쫙 그러니까 직행했다고 하잖아요. 직행이 바로 순풍이 불어서 쭉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다고 해요. 5일. 예, 5일 걸리는 거를 지금 이틀 만에 갔으니까 뭐 절반도 안에 간 거죠. 굉장히 순풍을 만나서 잘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굉장히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환상을 받고 굉장히 그 기대를 했지만,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와, 내가 가면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내가 도와줄 일이 참 많겠구나. 할 일이 많겠구나 하고 딱 기대를 품고 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보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무기력,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나요. 못했다고. 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C 360년경에 그 마게도냐의 빌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예. 그리고 빌립보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12절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식민지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였다는 말이에요. 간접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직접 통치했다. 그래서 어떤 로마가 직접 통치했는데, 이 빌립보 이 성, 이 도시는 그 BC 42년에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가 그 자기의 그 정적 브루투스랑 싸워요. 그 권력 다툼을 합니다. 브루투스랑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이겨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념으로 이 빌립보 성을 승리의 기념으로 여기를 식민지로 삼아요. 직접 통치로.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통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와서 많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았어요. 여기는.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러 바깥으로 간 거예요. 바깥으로. 빌립보 성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성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기도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던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 남성 최소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의 성립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유대 남성 10명도 거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보통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선교하기가. 회당이라도 있으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접점을 맞이해서 선교할 수가 있는데 회당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기도처도 없죠. 자,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루디아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루디아 여인. 예.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회당도 없고 기도처도 없고 하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딱 한 명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성과입니까? 하나님 환상 봐가지고 갔는데 며칠 동안 할 일도 없이 지내다가 겨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여인.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칭찬을 해요. 빌립보 교인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그 선교의 시초 처음에 바울 일행을 도와준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갈 때 거기서도 바울의 일행에게 쓸 것을 조달해 줬어요. 후원해 준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또 뭐라고 합니까? 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처음으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빌립보 섰을 때 감옥에 있을 텐데 그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확신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 작고 부작것 없는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가족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다.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한 여인, 이 여인만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한 여인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이 집이.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니 바울 일행은 패기치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그 집에서 자기들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 여인은 강권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예, 굉장히 그 배수의 지진을 치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루디아가 대접을 잘 한 거예요. 예, 바울 일행을.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은 루디아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그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죠. 그 루디아의 가정이 결국에는 교회가 됐고, 단지 교회만 된 게 아니고 유럽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유럽 선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자, 유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럽을 빼고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나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꽃이 피지 않았죠? 네, 유럽에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유럽의 전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네, 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모든 기독교의 그런 신학적인 교리들이 다 생기고 다듬어지고 또 유럽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선교의 전초 기지가 유럽에서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 루디아의 이 여인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유럽에서 이 기독교를 꽃피게 하시려고. 예. 물론 뭐 나중에 아시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뜻이 계셨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단 사역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참 무기력하고 좀 힘들었지만 어때요? 그것이 무의미한 사역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유럽에 큰 그 사역을 일으키시기 위한 그런 전초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바울은 그때까지는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현실에서는 좀 그게 더뎌 보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인내하고 꼭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